8월 10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연합하고 사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수요일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여기 이제 8절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상전과 종의 관계, 고난의 문제, 그 다음에 부부 문제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8절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한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매우 중요한 메시지, 오늘 상전과 오늘 사환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매우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다는 거죠. 오늘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습니다. 자,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이란 말, 이게 영어로 하면 심퍼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감정을 공유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러분, 이것을 윤리로 받아들이면요, 성경이야말로 스트레스를 주는 책입니다. 지금 나보다 높은 상전한테도 이런 말씀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불쌍히 여겨야지 어떻게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겸손하며 동정이요. 오늘 사환과 주인이 동정할 수 있어요? 부부에게는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아야 되고 욕을 욕으로 갚아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도리어 복을 빌라. 아니요, 우리 지금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이미 2장 21절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위하여 부르심 받았다. 여러분, 오늘 어차피 우리의 구원의 길과 믿음의 길은 십자가 돕니다. 역설의 길이고 반전의 길이고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오는 길입니다. 내가 주장하고 내가 명령하고 내가 요구를 하고 내가 오늘 마하면 하나님의 개입의 여지가 없어요. 교만한 산 위에는 하나님 절대로 올라가지 않아요. 낮은 곳을 향하여 물처럼 내려갑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잘 보십시오. 유도하는 대로 물이 흘러가는 법이 없어요. 조금이란 낮은 경사지를 따라 물은 흘러 때로는 그게 굽이굽이 흘러 이른바 사행천처럼 S자 모양을 굽이굽이 만들면서 흘러서 제일 낮은 바다로 흘러가는데 은혜의 강줄기는 그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이거 원리를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엔 사망이 있어요. 물이 있는 곳에 물된 동산처럼 꽃도 피고 여러분 열매도 맺고 그야말로 사람 살 새로운 에덴이 펼쳐지는 겁니다. 은혜가 임해야 에덴이 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원리를 너희가 삼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라. 그러니까 오늘 사화는 주인을 동정하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주인은 사환을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럴 정도면 불쌍히 여기려면 성령 충만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항상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이 전제가 깔려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깔려 있어요. 사도행전의 신약이 열리는 것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에 성령 충만 또 충만하면서 이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그대로 우리에게 가감없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충만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또 다른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이 9절에 보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복 받기를 원한다면 생명의 물줄기를 위하여 더 낮은 자리를
취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마음을 결단하고 다니면 조금 나았습니다. 조금 손해봐야지. 택시 운전기사한테 500원은 손해봐야지. 아저씨 여기 스톱이에요 하는데 마타기 돌아가다가 그 아저씨는 조금 더 가면 기분 나빠가지고 문 쾅 닫고 나오면 그 여러분 결국은 나도 손해고 너도 손해. 조금 더 수고해야지. 요즘 물론 카드 결제도 많으니까 뭐 그런 거 없어도 수고한 분이 있으면 1,000원 더 드려야지. 이런 마음 조금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지 하는데도 아침에 멍하다 보면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타는 우리 주민들 보면은 어떤 때는 이제 기회를 뺏길 때가 있어요. 근데도 항상 마음을 이렇게 결정하고 다니는 거,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해요. 복이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10절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결국 우리 복이 어디서 다 새나가는가? 못 견디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맞받아치고 불의하다고 우리가 까발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입으로 풀 때, 이 부부간에도 이렇게 이제 되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에는 말로써 온갖, 그러면 이제 아마 간혹 사람들은 이렇게 반론 제기할 거예요. 그 정도로 말을 했기 때문에 저 남자가 고쳐진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유행하는 말로 제가 한번 반문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네? 그걸 참고 하나님께 맡길 때 인간은 알아요. 저 여자가 누구고 저 남자가 누구고 저 아들이 누구고.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을 임하기 위하여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참 이게 여러분 쉽지 않죠? 내 불을 어디서 여러분 쏟아냅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한나가 브닌나하고 싸우고 엘가나하고 대판 벌렸다면 이혼하고 아마 집을 나가고 아마 집안 파괴됐을 겁니다.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후첩이 들어와서 브닌나가 본처처 자리를 위협하고 아주 희롱하고 조롱할 때도 그 아픔과 분노를 안고, 분노가 있는 건 정상입니다. 아픔이 있는 거 당연한 겁니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불이 있는 거 사람이면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느 쪽으로 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오느냐 아니면 파괴하느냐의 불입니다. 집안의 어머니들이 가스불을 켤 때 이 불이 집안을 태우느냐 아니면 음식을 데워서 온 가족에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느냐, 중요한 분기점이 있는 거예요. 관리자의 태도에 딸려 있어요. 오늘 이 말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시편에 그 수많은 시편의 기록들은 우리를 대변하는 기도들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보면 그렇게 다 쏟아내고 나면 불쌍한 마음 때문에 고운 말, 선한 말, 좋은 말 이런 게 나오지 않겠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우둔함이 뭐였습니까? 오늘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앞에 놓고 불평, 원망, 불평, 원망, 무리바에서, 그 다음에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늘 그들이 또 가는 곳곳마다 불평, 원망, 불평, 원망.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입술의 권세, 창조의 권세, 대언의 권세, 마귀를 쫓는 권세,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 이게 엄청난 권세인데 그저 우리가 입 발린 소리라도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축복입니다. 자꾸 이런 말을 훈련하고 억울함과 분함과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토해내는 이 투트랙 삶을 사는 사람 승리합니다. 복이 임합니다. 네? 그래서 12절 말씀 보세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오늘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새초토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그의 땅에 있는데, 내 백성에게 있는데, 여러분 그분을 상대하며 그분을 기억하며 고난도, 오늘 상전에게 복종도, 부부관계도 항상 최고 위에 계신 주인을 기억해라 하는 게 오늘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베드로의 사생활은 안 나왔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말마다 전도하러 다니면서 집안 돌보지 않을 때 아내는 얼마나 미치고 환장하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다 모두 싸잡아 비난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 아내가 열병 걸려서 들어누웠을 때 베드로도 집에 찾아가서 낫는 역사, 그거 한 장면 나옵니다만은, 그리고 베드로가 집에 또 아내를 위해서 뭐 죽을 끓여 뭐 올렸더라 하는 말도 없고, 아마 또 예수님 따라서 아마 전도하러 다녔을 거예요. 3년을 그렇게 다니며 마지막 순간에 일찍 순교했고, 베드로 아내는 순교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혼자 살지 않았을까? 그럴 때 천국의 소망, 하늘의 상급 이런 게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아이 컨택을 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영원한 나라에 상급하더라. 금방 지나가요.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공평한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부으시는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 천국에서 보상하시는 하나님, 내 입의 혀가 날마다 부메랑처럼 다시 되어 다시 내게 돌아오는 짓 그만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불의함과 억울함을 토설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복된 남편, 또 아내, 자녀들, 또 사환들, 상전들, 모든 공동체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